우리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로도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라는 제목으로요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이제 한 달 몇 달 되겠구나 그죠? 은혜 가운데 마쳤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를 사사들 다 살펴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요. 또 이제 몇몇 중요한 인물들은 전에 아마 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요 또 핵심되는 내용이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제자는 누구인가? 지난주 말씀대로 하나님의 오직이 나의 오직이 된 사람이 진짜 전도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너 마음속에 그죠? 하나님의 오직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오직을 오직으로 붙들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오직을 우리의 오직으로 붙들된 사람을 선별하여 불러가지고요 그들에게 은혜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요 하나님의 오직이 나의 오직 되기를 소원하는 이 중심 딱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전도제자들의 가정,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오직이 우리 가정의 오직이 돼야 돼요. 그걸도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가정 복음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 있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오직이 이 현장이 오직 될 수 있도록요. 그것만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다른 거는 다 욕심이고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오직이 춘천 현장에서 이 현장의 춘천에 오직이 될 수 있도록요. 그거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 하나님의 오직을 나의 오직으로 붙들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편에 선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오직을 내 오직으로요. 이것 갖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오직을 내 오직으로 붙드는 그 사람 편에 서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직 가지고 다윗이 누구 앞에 섭니까? 골리앗 앞에 섭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이 이 다윗 편이 되니까 키가 3m 되는 골리앗이요 다윗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 이 축복이 됩니다. 늘 예배를 가지고 기도하고요. 우리 춘천인만을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오직이 우리 교회의 오직이 되는 교회예요. 크다 작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그분들 뭐합니까? 하나님의 오직이 우리 교회의 오직이 안 된다면 그것은 교회 자체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방주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비밀 늘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오직, 저와 여러분들의 오직을 붙들고 일평생 오직의 삶을 사는 그런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왕이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왕이시라는 하나님의 그런 조그마한 주제 가지고 몇 가지를 조금 살펴보고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사사기를 쓴 사사기의 저자가 왜 350년 동안 사사시대에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가 딱 원인을 진단합니다. 뭐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게. 이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전도제자가 맞다면 나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제일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조금 말씀 나누고요. 말씀을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질문이 돼야 됩니다. 그 질문에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은요. 그 답이 뭐가 돼야 되냐?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요.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하셔야 되는데 그때에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명하시기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렇게 모세에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이야기할 때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자존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요. 물론 우리가 훌륭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도 있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의존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거죠.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거는요, 우리 부모님들,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다는 말은 그 윗대가 있어야 되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라 그렇게 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엘로힘이라 그래요. 엘로힘이라는 말 뜻은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요, 완전한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분입니다. 왜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냐?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훌륭하고 대단할지 모르지만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는 존재라니까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엘사다이라 그래요. 엘사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요. 창조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큰 소리 치죠. 내가 뭔가를 창조했다. 창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뭔가를 어마어마한 걸 그죠? 획기적으로 창조했다 그러죠. 뭔가가 있어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죠? 화가들 그죠? 내가 어마어마한 그림을 그죠? 창조했다는 말을 안 쓰죠. 창조는 아닙니다. 물감이 있어야 되죠. 물감 없이 어떻게 그림을 그리겠어요? 붓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종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과학자들이 뭐를 창조했다고요? 아니 뭐가 있어야 되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창조해요? 그러니 여러분들, 전능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그의 전능하심으로 무에서 유로요, 인간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게 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도나이라 그럽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요, 주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모든 우주 만물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게. 아도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 그의 통치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때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겁니다. 절대 주권자의 비밀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인가? 한마디로 뭐라고요? 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우주 만물의 이 전 지구에 뭐가 되실 수 있습니까? 유일한 왕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훌륭할지 몰라도요, 우리는 참 왕의 자리에 오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뭐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인간이 뭡니까?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런 축복 속에 있는 인간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는 뭡니까? 결국은 이 비밀이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잘 섬기고 있다가 이상한 놈이 등장해가지고요, 인간을 유혹해서 누구를 왕으로 만듭니까? 하나님 왕 섬기지 말고 네가 왕 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창세기 3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훌륭하다고 해가지고 왕 되면 되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서커스 같은 거 보지요. 서커스 같은 거 보면 그죠? 사람이 서서 두 발로 다니면서 두 손 가지고 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서커스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여러분들 대단하죠? 거꾸로 물구나무 서가지고요, 손이 발 역할하고 발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박수치고 하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그래 되면은 사람이 제대로 인생을 살겠어요? 아니 훌륭하게는 맞죠. 서커스 맞죠. 진짜 대단한 묘기지요. 발 가지고 밥 먹고요, 그죠? 발 가지고 글을 쓴다 하고요, 발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 하고, 진짜 묘기지. 그래 본들 여러분들, 머리는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하늘에 있어야 되고 공중에 떠 있어야 되고요, 다리는 밑으로 가 있어야 돼요.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요, 머리가 밑에 가 있고 다리가 하늘로 올라가 있고,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산다. 어떻게 삽니까?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우리는 어디의 자리에? 종의 자리에.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렇게 살게 될 때에 지극히 정상적인 삶, 그죠? 어마어마한 응답의 삶 옵니다. 어마어마한 것도 이거 당연한 거니까. 이걸 거꾸로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리, 종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그래놓고요, 내가 잘 살겠다고요. 어떻게 잘 살아요,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들, 내 주먹 믿으라고 큰 소리 치면서 살지요. 여러분들, 무식해서 하는 소리고요. 그 사람의 인생을 보십시오. 얼마나 불완전한 삶, 모자란 삶, 연약한 삶을 사는지를 몰라요. 그래놓고 지는 잘 산다고 큰 소리 치고요. 몰라서 그런 거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왜 살펴봤냐? 하나님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끄집어내리고요, 내 조금 잘났다고 내가 왕의 자리에 오르고 하나님을 종의 자리에 놓고 살아간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될 수가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서커스 이야기한 겁니다. 두 손을요 발에 짚고 다니면서 두 발 가지고요 뭔가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 서커스밖에 안 되지. 삶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대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왕이 되는 이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불렀냐? 요 이유 때문에 불렀어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실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내가 지금 부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뭐가 됩니까? 백성이 되시는 거예요. 그 민족으로 부름받은 선민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선민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돼 있고 하나님을 종으로요.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 이 비밀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라는 게 예레미야 22장 33절에도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를, 우리를요,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여호와가 되실 우리를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허락하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야 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진짜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본질입니다. 본질. 그 사명이 뭡니까?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고 인정하는 것. 이게 본질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을 두고요,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섬기는 것. 이게 본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일 먼저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불렀으니까요.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섬기는 것, 이게 제일 첫 번째 본질적인 사명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7절에는 뭐라 말하냐? 여기 보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그죠? 여러 잡신들 중에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오. 세상에 많은 주인들이 있죠. 이 모든 주인들의 진정한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신명기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출애굽 2세대들을 두고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신중의 신이며 주 가운데 주가 되시는 크고 능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야 됩니까?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아마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 재림한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다시 재림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는다, 뭐 해야 됩니까? 그분이 내 인생에 참된 왕이요 참된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그거 하려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도요. 이들이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니,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죠? 하나님과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는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리라. 이는 이유입니다. 그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17장의 이야기예요. 구약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을 버리고요, 우상을 섬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뿐만 아닙니다. 신약 저와 여러분들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요. 장차 예수님 재림하의 그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요, 모든 우주 만물들 앞에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섬기지 않고요, 우리가 주인되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신 선미, 그리고 또 다른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섬기는 것이 제일 중요한 핵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섬기고 만주의 주로 섬긴다. 뭐가 돼야 됩니까? 만왕의 왕이자 만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뭐지요? 그게 성경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요, 겁도 없이 사람이 쓴 게 있습니다. 그게 로마 황제들이에요. 얘들이 여러분들 왜 그렇게 악랄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는 누굽니까? 로마 황제 자신입니다. 이것 가지고요 큰 소리 땅땅 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로마 황제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아니고 로마 황제 위에 있는 참된 만왕의 왕이 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약 물고요 예수님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요, 이 호칭을 잘못되게 사용한 게 로마 황제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요 비밀을 딱 갖고 있는 로마 황제가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 신하가 이 명령을요 순종하지 않고요, 이 명령을 가다가 그저 팽개쳐버리고 다른 일을 한다. 이 로마 황제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여러분들? 로마 황제의 명령을 부여받는 신하들요, 한 놈도 한 사람도요 그 명령에 대해서 불복종한다.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데 뭐. 로마 시대의 로마 황제의 명령은요 이런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거역 안 해요. 저와 여러분들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대로요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에 반응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만왕의 왕으로 섬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기에 부정하고 이걸 거부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 말이 안 되지 여러분들.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섬기는 제일 중요한 비결이 뭐가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요.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내리는 그 명령처럼 그 위에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이 명령이 뭐가 됩니까?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 그죠? 우리 생각가지고 더하기 빼기 한다.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섬기는 것이 맞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붙들려져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되고요. 무조건적으로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 계산돼가지고 머리로요 내게 유익이기 때문에 말씀 순종하고 내게 유익이 안 되어서 말씀을 거부하고 그거 자체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죠? 이 말씀에 여러분들 그죠? 뭔가를 더하기 빼기 한다.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순종과 헌신, 그것이 바로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이루는 제일 중요한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을 마음속에 담고요.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제일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뭐가 돼야 됩니까? 주인 돼야 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요. 지금 어떤 현장에 가도 어떤 사람들이 가도 하나님이 주인이 못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뭐를 주인 삼고 있습니까? 우상을 주인 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때에 우리를 왜 불렀다고요?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 인생의 주인 되는 이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요.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에 어떤 축복과 응답이 오는지를 증인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비밀만 늘 마음속에 묵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조금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21장으로 끝나고요. 21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게 25절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확정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추정을 하기를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기록하지 않았는가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기록한 시기는 언제냐? 언제 기록했냐면요. 사울이나 아니면 다윗이 왕으로 다스리던 때입니다. 초기 왕정 시대라 그러죠. 요때에 사사기를 기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건 여러분 참고사항 하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사기의 기록 목적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요 앞으로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 쳐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이버 들어가서 사사기의 기록 목적 치면요 다 뜹니다, 여러분들. 하나만 읽어보지 말고 몇 개만 쭉 한번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좀 머리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요런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구나 나와 있어요. 그거를 딱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를 딱 읽어보면 그렇구나 많은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 보실 때에 이렇게 조금 이제 참고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사기를 만약에 사무엘이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왜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기를 기록했냐? 세 가지 목적 정도가 있다 그럽니다. 하나는요, 사사시대에 반복된 고난이 정치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사기를 기록한 거예요. 자, 사사기가 언제 기록됐냐? 왕정시대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서 하나님이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워주셨고요. 그 다음에 사울을 패하시고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세워주신 거예요. 이게 언제입니까? 왕정시대입니다. 이때에 사무엘이 기록했다 하더라도요. 그러니 이 사사기의 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입니다. 왕정체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왕을 세워진 거예요. 초대왕 사울, 둘째 왕 다윗입니다. 요때 기록된 거니까요. 그런데 사사기를 통해서 뭐를 보여주는 겁니까? 왕정체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반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사기를 기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무슨 이유냐면 새로운 정치체제인 왕정국가를 건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정치체제가 좋게 회복되어 있으니까 요 정치체제만 믿고요. 왕만 믿어서는 큰 코 닥친다라는 게. 그래서 왕을 믿지 말고 정치체제 믿지 말고요. 더욱더 조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부분들이 되어야 될 것을 이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사사기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반복되는 사사기의 역사지요. 범죄, 하나님의 징계, 회개, 구원, 그 다음에 또 타락하는 거. 이런 역사 속에서도요, 아직까지 너희들이 생존한 거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의 언약 때문인 거. 이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게 사사기를 기록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읽을 때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사기를 계속해서 읽으면 정확한 부분으로 은혜를 받게 되게 되겠고요.
자, 사사기에는 여러분들 최초의 사사가 운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운니엘이 최초의 사사고요.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이걸 치기도 하고 안 치기도 합니다. 왜냐하니까 제사장으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빼면은 12명의 사사, 사무엘까지 포함하면은 13명의 사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사시대 기한은 약 350년이라 이야기합니다. 요 350년의 기간을 요 한마디로 뭐가 됩니까?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순환되어져 가는 거, 요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요,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말할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 있고 훌륭하고 대단해도 하나님의 징계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압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이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어줘서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또다시 우상숭배로 범죄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350년 동안 반복되어져 가는 내용들이 됩니다. 이걸 쭉 설명하면서요, 오늘 사사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때에 350년 동안 저주와 재앙이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반복되어지는 이때에 사사기 저자는 그 원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혼란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사사기 저자의 원인 분석이에요. 뭐가 없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도덕적인, 사회 정치적인 많은 혼란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사사기 저자가 이렇게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원인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린 거예요. 뭐라고 판단 내린 겁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나라에 왕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구나. 엉망진창이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방 나라처럼 강력한 왕이 필요하구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는 거예요. 참된 왕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들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시려고 하시는데요, 그 하나님 팽개치고 뭐를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는 거예요. 그 요구대로 세워진 왕이 누굽니까? 그게 사울 왕이에요. 이 사울 왕이 이런 배경 속에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 사울 왕이 아무리 나라를요 잘 다스린다고 해서 올바르게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훌륭하고 대단해도 또요, 우리 주위에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들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안 되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또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딱 결론 내려야 되는 겁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요, 신이 왕정 체제가 건설이 된 거예요. 그래 본들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큰 어려움들, 더 큰 환란들 계속해서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결국은 사사시대의 350년의 저주와 재앙이 끊어질 수가 없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고요, 누구를 왕으로 세우십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자, 다윗이 왕이 되어졌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들. 비록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는 세워지지만은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모자라고 부족한 줄.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왕이지만은요,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 진정한 목자는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목자라는 게. 한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목자로 안 삼아도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인 다윗이 나의 목자로요. 누구를 삼아버린 겁니까? 하나님을 내 목자로 삼아버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양이 돼버린 겁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뭐가 되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심의 이유대로요. 이 비밀이 딱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이 왕인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딱 삼아버리니까요. 이거 하나 때문에 얼마나 큰 축복과 응답들이 이스라엘 전체에 회복이 되는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들 전도의 가장 중요한 키가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 가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이 우리 가정 가문에 그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때문에 우리 가정 가문에 누가 왕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것만 회복하면 나머지는 끝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후대들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머리가 돼야 되니 그 말이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대단하게 그죠? 뭐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리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한 그죠? 뭐 회사에 들어가서 진짜 머리가 되어지고요. 머리가 된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버리면은 내 하나 때문에 그 현장에 하나님이 왕 되시는 축복과 응답의 문들이 열려집니다. 그럼 여러분들 나로 말미암아 그 현장에 마음껏 다윗을 통해서 축복했던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들이 회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 하나 때문에요. 이스라엘 민족에 얼마나 큰 축복이 응답이 오는지 전무후무한 축복이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꼭 이 비밀들을 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 내가 되는 게 당연한 이치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돼야 됩니다. 예수님 돼야 돼요.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반드시요. 사람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면 그 가정에는요,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진다. 이 가정이 최고의 축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뭐 대부분 가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건 남자들이죠, 여러분들. 정말 우리 남자들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가 돼야 됩니까? 내가 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가정 말아먹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돼야 됩니까? 하나님 주인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인 저와 여러분들 진짜 복음 가지고요. 나를 위해 내 인생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내 산업의 주인 누구죠, 여러분들? 내 산업이니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요.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내 산업의 주인이 누가 돼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내 산업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비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주인 바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 삼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게 전도제자예요. 근데 전도제자가 여러분들 주인을 바꾸지 않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겠다, 이것만큼 큰 죄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인생에 누가 왕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에 그죠? 여러 가지 저주와 재앙이 오는 그때에 이유가 뭐라고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와 재앙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다니까요. 교회에 누가 주인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거나 그러니 여러분들 엉망진창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들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마음에 소원해야 됩니다. 이 춘천 현장에 누가 왕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는 그 순간 춘천 현장은요, 최고의 축복된 땅이 되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죠? 사람이 대통령 돼가지고 지 마음대로요. 거기에다가 국회의원들이 저거들이 뭐 국회의원 됐다고 권력 가지고요, 지 마음대로요. 전부 다 엉망진창입니다.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그날,
세계 최고의 축복의 나라로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걸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전도는 뭐죠, 여러분들? 전도는 다른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마귀의 종대에 있는 마귀를 섬기는 그들에게요, 주인 바꿔주는 게 전도잖아요. 예수님을 그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주는 거, 이게 전도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전도하는 내가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어요. 내가 나가서 전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도 자체가 아니죠, 여러분들. 그러니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전도 막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전도하려고 몸부림쳐도 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의 주인 된 사람이, 그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이 진짜 저 사람에게 주인을 하나님으로 섬겨주는 이 전도의 비밀을 소원에 담고 현장 간다. 여러분들, 가다가 넘어진 데 가보면 제자 있다니까요. 이 비밀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거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요, 잘 먹고 잘 살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일평생에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누가 있을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눈을 떠서 기도하는 부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주위에 반드시 있습니다. 보여진다니까요. 그들에게 진짜 네 인생의 주인 바꾸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해주면요, 정확하게 복음 맞습니다. 그리고요, 한 번도 변함없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요, 계속해서 일평생을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전도의 축복 강답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밖에 없게 되게 되겠죠.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간단한 말처럼 보이지만 진짜 여러분들 많은 걸 생각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응답과 축복의 비결이에요. 그게 안 되어진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아니하니까 뭐 하는 겁니까? 사람이,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소원대로,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 놓고요, 하나님 왜 나를 축복 안 해주냐? 축복해 줄 수가 없는 구조라니까요.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성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 여호와가 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내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제일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요, 지금 어디 이 세상 중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김받으며 주인으로 대접받고 있습니까? 오히려요, 이상한 거죠. 귀신들, 잡신들요, 전부 다 이게 하나님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 내 하나님으로, 내 아버지로 섬기는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은 뭐가 돼야 됩니까? 진짜 내 인생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로요, 진짜 섬겨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면서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자리에 예수님을 놓아야 되지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구원받아 놓고요, 문제가 생기며 그 자리에 예수님 끄집어 내려놓고 뭐를 올려놓습니까? 내 문제 올려놓고요, 맨날 염려 걱정하고 앉아있고, 도대체 예수가 그리스도라며 그거 어디 간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비밀들요, 여러분들. 이거 늘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여호와라는 거,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진짜 모든 문제 해결 맞다라는 거, 그게 보여져야 되는 거죠. 이런 전도 제자의 삶을 살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아닙니까? 이게 먼저 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뭐지요? 영원토록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비밀들 항상 앞장 세워 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한다니까요. 이거 늘 인정하고 이 비밀 가지고요, 인도받는 부분들이 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데 그거 다 팽개쳐버리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 네 이런 문제 요렇게 하면 좋겠다고요, 거기에 귀가 쏠깃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전혀 신경 안 쓰고 사람의 말 가지고요, 그것 갖고 죽을 둥살둥 달려가고요, 그래 놓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큰 소리 치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반드시요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요게 증인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그게 가치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살아야 오늘이 뭐가 됩니까? 영원으로 연결되는 이 일에 중요한 축복의 제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어지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어느 날 죽음의 순간 올 때에 아무 소용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게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사명이라 이야기합니다. 요걸 딱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본질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그죠? 경배하는 제일 중요한 비밀이 뭡니까?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아니하니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린다니까요. 왜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는 겁니까? 예배라는 삶의 최우선 순위가 안 되는 거죠.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아니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맞다면, 그분이 정말로 내 인생의 만왕의 왕이 맞고 만주의 주가 맞다면요, 뭐는 핑계 댈 수 없습니까? 예배는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게죠, 여러분들. 예배의 삶이 됩니다. 뿐만 아니죠,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이죠. 지킨다, 지키지 않는다,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러니 주일을 하나님께 경배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들 속에서요, 왕이신 하나님의 절대 명령, 성경 말씀 하는 거죠. 읽고 은혜 받고요, 매일매일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맞다면서요, 왕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보아야 되지. 당연한 부분 아닙니까? 뿐만 아닙니다. 성령 인도받는 삶 반드시 살아야 되죠.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성령으로, 그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맞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거, 그 하나님이 나를 끌려가는 대로 가야 되지. 거기에 아무 마음도 중심도 관심도 없다면 그 사람은, 이거는 신앙 자체가 안 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 100% 인도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일평생 예배자로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명령 가지고 은혜 받으며 매 순간순간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내 뜻과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 이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축복된 삶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비밀 가지고요,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 응답받고요, 우리의 삶이 짧은 삶이지만은 영원한 영향을 입히는, 그죠? 정인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